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날 새벽 기이한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종종 흐려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의 길을 여는 비침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의 기준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말씀의 방향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전체 남신도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날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 모호하고 흐릿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혼란스러운 선택들 속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의 빛 아래 다시 서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며 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사람들의 말은 넘쳐나고 세상의 정보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감정은 또한 우리를 자주 속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세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아래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을 중심에 두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빛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부부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자녀들의 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의 속에 빛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 동원교회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전체 남신도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앞서 옮겨가며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절수이기도 하죠. 절수가 있는 장입니다. 시편 119편. 그 긴 말씀 가운데서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시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참 귀한 찬양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한 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은 이 지금 시를 이 찬양의 시를 기록한 그 시인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이제 묵상을 통해서 여러 느낌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했던 그 시인의 그 간절한 이 고백 속에는 아마도 이분의 그 인생도 평탄하지는 않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0편을 쭉 보면은 원수들의 조롱과 억압, 또 억울함, 또 영혼의 어두운 밤, 눈물과 탄식. 자, 이러한 탄식과 그런 그의 간절함이 시편 119편에 절절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인정받지만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답답함이 있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참 저분은 정말 신실하시고 너무너무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도
항상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를 찾아가고 그 지혜의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지요. 비록 삶이 평탄하지는 않지만 원수들의 조롱과 억압, 또 영혼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스스로는 이 길에서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오늘 시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아도, 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바르게 살고 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어두운 순간이 그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평탄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도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꼬여서 무엇이 옳은 태도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요. 또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인생 진로의 문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문은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어느 문을 열어야 되는가, 어느 문을 닫고 어느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가, 참 이런 그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앞이 안 보인다. 참 길이 안 보인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시간은 우리를 재촉하는데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 모르는 순간, 여기에서 사람들을 말하면 이 말 같고, 또 저기에서 이 말을 들으면 또 이 말 같고,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거기에 딱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맞는 길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문을 열고 어느 문을 닫아야 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 답답할 때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한나의 서원 기도로 그가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드려졌어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항상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답답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여,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커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없애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등불을 손 아래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빛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등불은 멀리 강하게 쌍라이트 켜서 쫙 보이면, 그 야간에 운전할 때 보면 그 앞이 안 보일 때 일반 등을, 전조등을 켜다가 정말 깊은 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정말 안 까먹어요. 그럴 때는 막 쌍라이트 켜잖아요. 근데 계속 켜면 안 돼요. 오는 상대방이 눈이 부셔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요즘은 차들, 좋은 차들은 자기가 조절도 해주고 그러겠지만, 어둠 밖을 쫙 그냥 몇 킬로 막 목적지까지 비춰준 그런 여러분 등불은 없어요. 그런 헤드라이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쫙 끝까지 내 가야 될 목적지 끝까지 쫙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전조등처럼 가야 될 곳, 갈 수 있을 만큼 그 앞을 이렇게 비춰주죠. 한 걸음 한 걸음. 어찌 보면 작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주님 1년을 좀 12월 31일까지 쫙 좀 보여주십시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내 인생의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 내가 이거 선택하려는 일이 성공할지 안 할지 미리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이 좀 언제 회복될지를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문제가 언제 좀 해결될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쫙 앞에 그 쌍라이트 켜가지고 목적지까지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만나처럼 그때 필요할 때 때를 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좀 결론까지 알려주시지. 좀 이 문제만은 좀 딱 확실하게 좀 강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끝까지 멀리까지 다 보여주면 하나님 여러분 찾을까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영화관, 요즘에는 저도 영화관 안 간 지가 지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영화 안 가도 워낙 잘 정보가 돼 있기도 하지만, 영화관 갈 때 누가 영화 딱 보고 와서, 야, 너 그 영화 봤냐? 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 너 그 영화 봤냐? 아니, 야, 그 영화 있잖아, 너무너무 재밌다,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야기하지 마. 안 들어. 나 지금 그 영화 보려고 지금 딱 작정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제 들어버리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도 막 재밌게 이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날 이제 방송 못 본 거예요. 어떤 분이 보고 나서, 야, 그때 그거 어떻게 된 줄 알아? 너 봤어? 아니, 야, 이번 주에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지 마. 나중에 재방송 볼 거야. 재방 본다는 거죠. 다 알면은 재미가 없어요. 안 봐요, 여러분. 안 보죠. 이야기 들어버리면 안 보고 김이 탁 빠져버리는 거죠. 김 빠져버립니다. 자,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멀리까지 다 보여주면 우리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 결론만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려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결과만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것만 딱 보면서 먼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에 대해서 결론을 딱 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아주 좋겠지만,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필요 없어, 하나님.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저 싫어요. 저 안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걸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좋지만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그 과정이 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앙의 기쁨, 어떤 신앙의 기쁨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응답, 그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참 쉽지는 않지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그랬구나, 그 순간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지만, 사실 그 현장의 그 시간 속에 살아갈 때는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렵고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길을 가다 보면 멀리 있는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 앞에 그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유혹,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분노, 작은 교만, 이런 작은 불신. 그래서 사소한 것들, 그래서 그런 말,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너무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또 상처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발을 헛디디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발을 앞을 비추는 그 빛을 봐라. 멀리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저도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캄캄할 때, 주로 어두울 때, 자칫 다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예를 들면 이제 신호등, 또 이제 그 복잡한 교차로, 막 이럴 때를 지나가면서 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순간 아찔할 때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을 가다가 다른 생각하면서 깜깜한 그 저녁에 갑자기 앞을 가면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식도 못하고, 차가 온다는 것도 의식도 못하고, 신호가 이제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순간 잠깐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앞을, 그 바로 앞에, 저 앞에 뭐가 있지? 속도를 줄이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그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가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앞에.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너의 그 발 앞에 그 비추는 그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등불은 길 전체를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보게 하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멀리 보려 하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고 가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쪽이다. 이리 걸어가라. 야, 거기는 위험해. 그리 가지마. 여기를 붙잡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앞에
쫙 희뿌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안개가 하나씩 거쳐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도 받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로 속에 머물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말씀을 들어야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과 대화를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책을 읽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좀 쉬다 보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또 제자리예요. 그죠? 별것도 없어. 항상 위로 속에 갔다 오면 그런 거지. 야, 좋았는데 이제 또 언제 가냐.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쉼을 얻을 때 보면 야, 참 좋구나. 가까운 데 나가서 이렇게 차 한 잔만 마시고 자연을 풍광 삼아서 차 한 잔만 마셔도 야, 좋다. 아, 이렇게 좋네. 아, 이게 좀 쉬면서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만 나가도. 예.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는 저희도 거의 도시지만 사람들은 시골이래. 예. 전주는 시골이래.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왜 시골이야? 전주 양반도시 대도시인데 거기도 중소도시지만 그때는 복잡한 데가 좋더라고요. 이런 막 도시 사람들 많은데.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복잡한 데보다 조용한 데, 자연을 잡는. 자, 그런데 잠깐 돌아오면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빛은 그냥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 정도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뚫고 가십시오.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문제에 매여서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에 창념하면서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 언제까지 너는 그 문제에 창념하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이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할 거야. 지금 너는 내가 방향을 비춰주고 있잖아. 그리 가야지. 그 말씀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이 열리면 걷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도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 말씀을 붙들어. 말씀이 말씀하는 방향을 따라 힘들어도 걸어가. 말씀을 붙들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빛을 비출 때 상황도 따라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새벽에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아멘 잘하시던데. 여러분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 받아서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막 설교를 잘할 것 같아서 아멘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드리지만 맞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능력이 축복이에요. 저는 100마디를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아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저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국가대표 11명만 띄워서 뭐 메달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시라는 거지. 무슨 영광을 보고 뭐 쟤 잘한다고 박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입니다. 그냥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냥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말고, 사람들의 칭찬만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상황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가겠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소망의 빛이에요. 주님은 소망의 빛, 그 빛은 바로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심으로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참 오늘 이 성탄 드리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성탄 드리가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남신들 특송하는데 막 흔들려. 이게 막 살았나? 이렇게 온풍기가 있어서 흔들리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여러분 여기에 이 빛이 들어오니까 예쁘잖아요. 여기 꺼보세요. 전기 꺼보세요. 예쁘지만 별로 안 예뻐. 이 빛이만 얘가 반짝반짝반짝. 이게 이 빛도 여러분 너무 밝아보세요. 예쁘겠습니까? 여기다가 전구다마 달아 넣어보세요. 예쁘겠습니까? 안 예뻐요. 이 작은 빛들이 모여가지고 꼭 우리들 같잖아요. 그죠? 이 나무, 주님이 나무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네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이 주님이 우리 나무예요. 주님이에요, 나무. 이거 반짝반짝 누구예요? 여기 있네. 우리 이윤수 권사님 금방 아멘 했으니까 예배해야지. 여기 지연이 집사님 여기 계시고, 우리 하정정 권사님 계시고, 그죠? 반짝반짝. 이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밝아서 예쁜 게 아니고 자그마한 빛들이 모여서 반짝반짝. 이게 너무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교회, 우리 동원교회, 할렐루야. 우리 동원교회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저기 밖에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밖에도 지금 다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반짝반짝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야, 우리 참 예쁘다. 우리 이 빛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작은 빛이지만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빛만 발려 하지 마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비춰줄 때에 사람들은 이곳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작지만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반짝반짝 비춰줄 때에, 야, 참 예쁘구나. 여기 가서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여기 좀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보게 되잖아요, 그죠? 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빛입니다. 빛 되신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세 번 기도하시고 삼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상에 빛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 가야 될 길을 지시시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